생각하자. 선제적으로 생명을 생각하고 생각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얼른 다가오진 않는데요.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문장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는 상류는 의외로 잔잔합니다. 사람들은 그 위에서 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한가롭게 놀기를 하고 근데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폭포 낭떠러지 가까이로 다가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물살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가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그 곳을 빠져나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 상류에는 반드시 그 큰 글씨로 적힌 경고판이 있습니다. 경고, 이 지점 너머로 가면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60년 7월 달에 한 가족이 나이아가라 강 상류에서 보트를 타고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폭포 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폭포에 떨어져 가지고 사망했고요. 그 아들 7살 된 소년 로저는 급류를 따라 폭포 아래로 떨어진 뒤에 교육 구조가 되고 그의 누나 17살 누나는 폭포 떨어지기 직전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폭포가 무서운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며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하다가 어느 순간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 세상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그냥 놔두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끌려가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생각의 공간 안에 이 생각, 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염려, 두려움, 정욕, 온갖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밀려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떠내려가며 어느 순간 우리는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생각을 가만히 있어서 들어오게 하지 말고 그 생각들이 못 들어오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 생각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로잡아야 돼. 우리가 이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그 생각에게 지배당하며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온 그 생각은 우리를 끌고 다니며 우리를 마음껏 유린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을 그냥 흘러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거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생각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헛된 것에 끌려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공중파 TV를 안 봅니다. MBC, TBC, 미국에는 MBC, ABC 뭐 여러 가지 방송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봐요. 그런 걸 왜 안 보느냐? 그런 거를 보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그거 보기보다는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왜냐? 왜 그걸 안 보느냐? 그거는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만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끌려가면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유튜브는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치사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또 거기다가
아이고 깜빡하다가 어떤 부분을 놓쳤잖아요. 그러면 다시 쭉 뒤로 가가지고 다시 그 부분만 다시 들으면 돼. 근데 그 부분을 또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또 가서 또 들으면 돼. 그러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중요한 자료도 뽑아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을 때울 때, 심심한 것을 달랠 때, 평상시에도 무분별하게 이 유튜브에 몰입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도 사람들은요, 이 유튜브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가 우선 재미가 있는 것은 자극적이고 흥미가 있잖아요. 또 내가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클릭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연관된 것을 계속해서 이 알고리즘이 밀어넣어 주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마약처럼 유튜브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끊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잠시 재미있고 순간적으로 재미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피곤함과 공허함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재미있던 것들이 우리 영혼에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허탈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눈도 아프고 그리고 그걸 이제 다 보고 화장실 갈 때쯤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삶에 지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나아갈 바를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발전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우린 가만히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세상 생각이 들어오기에 그래서 먼저 의도적으로 선수를 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온갖 쓰레기들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바로잡아서 묶어버리고 잡아버리고 하나님 생각만 머무르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개 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 염려, 정욕, 비교, 낙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판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말씀 중에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요 처음에 할 때는 하기가 싫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계속 선제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점차로 행복감으로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봐야 돼요. 말씀을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안 들리지만 나는 알잖아요. 입을 계속 그렇구나.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입을 계속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 두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되고 해결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점점 우리 안에 생각의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계속 처음에 하는 게 시동이 걸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계속,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뿌리가 박히면요, 주야로 어디서나 항상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아뢰고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문제 해결을 놓고 생각을 쉬지 않고 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힙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우리에게는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어디서나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생각의 뿌리가 계속 더 깊이 내려가므로 평안해지며 기쁨이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지 않아서 새로이 들어오는 자극에 쉽게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면서 절망하고 걱정하며 쫓김을 당하여서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무너지며 피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그만 자극이 다가와도,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냥 그 일에 또 그냥 빠지고 또 이 일에 빠지고 이 일에 빠지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 뭐라고 했죠?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원래 헬라어의 원뜻은 불안정하다, 흔들리다, 갈팡질팡하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하며 생각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지 않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늘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잘 흔들리고 뭔가를 시작하다가 또 포기하고 뭔가를 진득히 집중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은 바로 때려치우고 다른 것을 또 시작하고 또 그거 하다가 또 어려우면 또 때려치우고, 그리고 늘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배신당했다 그러고 맨날 다른 사람들. 그런데 이거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 나라의 아주 지혜로운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주 부탁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냥 왕이 한참 그 얘기를 듣더니 포도주가 가득 찬 컵을 주면서 이 컵을 들고 저기 보이는 저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이 시내를 한 바퀴 돌 때 이 잔뜩 포도주가 담긴 이 컵에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네가 흘리면은 내가 너를 목을 베고 참수형에 처하겠다. 아이고, 얼마나 겁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때부터 이방의 명령에 그냥 잔뜩 겁을 먹고 포도주 큰 그 포도주가 든 그 컵을 가지고 그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으려고 시내를 한 바퀴 돌다가 이제 돌로 나가는데 그냥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시내를 다 돌고 왕 앞에 서서 왕이시여, 시내를 다 돌고 왔습니다. 물 한 방울도, 포도주 한 방울도 안 흘렸겠지. 예,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자, 이제 내가 시내를 돌고 오면서 시내에 큰 건물이 몇 채나 있더냐? 아이고, 건물을 못 봤습니다. 몇 채가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못 봤습니다. 그래, 거지가 있더냐 없더냐? 아이고, 못 봤습니다. 아야, 이놈 봐라.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아무것도 못 봤더니 너 바보 천치 아니냐?
아이고 왕이시여, 왕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컵에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으려고 여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 무릎을 치면서 옳거니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부터 내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이리 끼웃 저리 끼웃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의 연결될 수 있는 영을 주셨습니다. 다른 일반 동물에게는 이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영을 주셨어요. 이 영을 우리는 보통 때는 사용 안 하니까 이 영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러는데 이 영이 언제 필요해요? 이 영의 기능이 뭐예요? 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나아갈 미래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을 하며 준비하며 개척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영의 기능이고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요, 이 영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얼마나 똑똑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안 나오고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영을 잘 활용해서 사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이 영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동물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환경이 좋으면 기분 좋아서 살고 환경이 어려우면 땅에 꺼지도록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할 수 있으시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할 수 있으시면 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나약하게. 그런 믿음 없는 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느냐? 이미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라서 영이 있어서 나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못한다? 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나약하게 말을 하고 자빠졌느냐? 믿는 자에게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돼.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세상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 믿는 사람들도 이 법칙을 알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1초도 쉬지 않고 몰입을 해서 자기의 어떤 큰 일을 이루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항상 하나님 생각, 항상 하나님 말씀을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할 때 우리의 영이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자라서 마침내 100%의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돼 있으면요, 세상이 그를 감당 못합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생각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 우리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해줘요?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뭐냐? 세상 영은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안 된다는 생각, 우울한 생각, 온갖 더러운 생각,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함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우리를 말도 못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셀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자료 뽑고 다 하는 건 다 좋아. 동영상 보면 영상이 계속 넘어가고 뉴스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알고리즘이 우리가 안 봐도 될 것까지 계속 밀어넣어 줍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재미있어 보이니까 잠깐만 보자, 5분만, 그러다 어느덧 30분, 1시간, 나중에 일어나면요 마음이 피곤해져. 아, 볼 때는 재밌었는데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 나를 끌고 가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선수를 쳐서 내가 어떤 것을 볼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내 자신이 직접 선택해야 됩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이제 운전대를 놓으셨다는데요.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핸들을 딱 놓고 있으면 차는 어떻게 돼요? 차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길의 경사와 도로의 사정과 바퀴의 방향에 따라서 이 엉뚱한 쪽으로 나아가게 되며 마침내 옆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생각의 핸들을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세상으로, 염려로, 비교로, 불안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염려로, 비교로, 불안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며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사망과 저주는요, 가만히 있어도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명과 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과 복은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선택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붙잡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그냥 헬렐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걱정, 불평, 불안,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으로 마구마구 밀려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사망과 저주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함부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 생명을 선제적으로 먼저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생명을 택한다 라고 스스로 택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중얼거리며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의 파도에 넘어가지 않으며 하루를 감사와 평안으로 시작하게 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바다에 떠 있는 그 배가 가만히 있으면, 엔진이 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조류와 바람을 따라서 지 마음대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때 내려가지 않겠어요? 망망대해에서 거친 파도가 몰아치면요, 항해사가 핸들을 놓아버리면 배는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폭풍 속으로 밀려 들어가며 자초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항해사가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조또 핸들을 꽉 붙잡고 있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배는 항구를 향해 나아갑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가만히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면 세상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몰고 갑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끊임없이 생명을 택하십시다. 그렇게 우리는 거친 세상 속에서도 생각의 길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과 복의 항구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